오늘 우리 지난 세 번째 주 맞이해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주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지난 2주 동안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메시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자어로 유라는 단어와 월 똑같은 한자어의 반복이죠. 강조하는 건데 영어로는 Passover, 건너갔다, 지나갔다. 아시다시피 오래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이 그 애굽 이집트에 임할 때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 죽음의 그 천사가 그 가정을 패스 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에는 4월 1일이었더라고요. 4월 1일 저녁 일몰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4월 9일 밤에 8일 동안 이렇게 진행된 유월절 종교 의식 또 영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3, 4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의식인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 하면은 베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하메츠가 누룩이라는 뜻이고요. 베디카트는 탐색, 검색, 추적 이런 뜻이에요. 베디카트 하메츠, 즉 누룩을 탐색한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온 가족이 집안에 모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그 등을 모두 꺼요. 촛불을 다 껐다라는 거죠. 그리고 촛불 하나만 켭니다. 촛불 하나만 켜고 온 집안 구성원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혹은 가구나 카페트 밑바닥에 떨어진 혹은 숨겨진 그 빵 조각 혹은 누룩을 다 찾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치열한 탐색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촛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 뭘 또 썼냐 하면은 나무 숟가락과 새 깃털 그리고 빗자루, 특별히 종려나무의 마른 가지로 만든 작은 빗자루를 갖고 쓸면서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의 바닥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카페트도 아니고 여러분 많은 집에 가지고 있는 하드우드 플로어도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건조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나섰을 때 말구 위에 어린 예수께서 누워 계실 때 그 말구유가 외양간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no, 그게 아니라 말구유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한 부분을 나눠 가지고 말구유가 있고 집 안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가정 한 집 방에서 지냈었죠. 그런 흙바닥이었어요. 건초더미들, 먼지 덤벅인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 나무 숟가락이나 새 깃털 특별히 종려나무 마른 가지로 엮어서 만든 그 빗자루를 가지고요 집안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쓰는 거예요. 바닥 틈새를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 대단한 가구는 없었겠지만 식탁이건 그리고 카페트건 다 이렇게 막 샅샅이 뒤지면서 빵 부스러기
누룩을 쓸어 모아요. 다 쓸어 모읍니다. 단 하나의 빵 부스러기도 집안에 남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부지런히 쓸고 불빛을 이렇게 들이대는 이 행위가 아주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탐색하는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아진 빵 부스러기와 누룩을 가지고요, 다음 날 아침, 즉 6월달 당일이죠. 6월달 당일 오전에 온 가족이 집 마당에 모입니다. 혹은 어떤 유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들이 함께 자기 집안에서 모았던 빵 조각과 누룩을 가지고 마을 회관 같은 마당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장작에다가 불을 지핀 후에 거기다가 누룩과 빵 조각을 모았던, 전날 밤에 모아 찾았던 모든 것을 던져서 태우는 이 의식, 이게 이제 비우르 하메츠, 비우르가 제거하다, 없애다, 쫓아내다 뭐 이런 뜻이고요. 하메츠는 여전히 누룩인데요, 그 제하는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지금도 한대요. 근데 지금은 촛불을 하진 않고 많은 경우에 집안의 불을 다 끈 다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에 있는 그 플래시라이트 있잖아요. 그 플래시라이트 하나 갖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책 틈에 뭐 빵 부스러기가 있나, 바닥에 뭐가 있나가 다 찾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다시피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전날에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빵 조각을 숨겨둔대요. 숨겨두고 카페트에 이렇게 누룩 같은 거를 가려놓은 다음에 자녀들이 그 숨바꼭질 하듯이 그거를 찾는 행위를 지금도 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집안에 숨겨진 죄, 교만, 영적인 어두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누룩이죠.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언제나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셔서, 누룩이 뭐죠? 자기의 수준보다 자기를 과장하는 것, 자기의 실력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것, 막 부풀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거든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지?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어떤 좀 거드름을 피우거나,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유행어가 꺼드럭거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꺼드럭, 그게 뭐냐면 거드름 피운다는 뜻인가 봐요. 말도 참 잘 만들어요.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듣는 즉시 꺼드럭거린다,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런 거, 부풀리는 거,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 누룩을 없애는 거죠.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거죠.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집안 구석에, 내 마음 구석에.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것. 3주에 걸쳐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교회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 듣는 청중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다 둘러서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이 베디카트 하메치, 비유르 하메치라고 하는 6월절 종교 의식을 다 염두에 두고 들었을 거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 영성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이 비유를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가졌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쓴다라는 이 행위 있잖아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바닥을 쓸어가지고 작은 부스러기라도 찾아내는 그 치열한 베디카트 하메치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모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내서 비유르 하메치, 즉 밖으로 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서
태워버림으로써 정결케 하는데 몰두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줄이 있었어요. 줄을 딱 긋는 거예요. 의인, 죄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버림받은 자, 정결한 자, 더러운 자, 이런 줄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선을 걷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 종교자들이 그었던 이 선과 계속 긴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수님이 그 선을 자꾸 지우시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즉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돌아보아라. 니들 마음 안에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참 신실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예배 잘 드린다, 헌금 잘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한다 하지만 니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있잖아. 정욕이 있잖아. 욕심이 있잖아.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 부풀린 마음이 있잖아. 오늘도 교회 가서 누가 너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너의 마음이 서운한, 삐진 그런 헛되고 삿된 마음들이 있잖아. 그 누룩을 제해야지. 이 의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예수님이 당시 때에는 사람들을 축출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그대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축출하는 의도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어서 전혀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받아서 계승한 것이겠죠. 비유 속 여인은 열심히 찾습니다. 등불을 켜요. 빗자루를,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아주 치열하게 씁니다. 찾는 목적이 뭐죠? 찾아서 부정한 것을 이 여인의 집 밖으로 내쫓아서 태워버리기 위함입니까? 정반대죠. 가장 소중한 은화를 찾아내서 품고 기뻐하기 위해서 집을 씁니다. 잃어버린 영혼, 즉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는 이 무척이나 수고로운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은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은전 하나인데, 은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열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은전이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열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텐데도 그 여인은 그걸 해요. 왜요? 이 은전은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것,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서 내쫓고 버리기 위해서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지만, 여인은, 이 선한 여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은화를 소중하게 여기며 찾고,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내가 너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그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한번 그러면 교회인 이 여인이 집안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서두에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의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지푸라기, 건초더미, 나뭇가지, 그리고 만약 그 집안에 말구유가 있었다면 동물의 그 배설물도 군데군데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은전이 중력의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져서 둥글기 때문에 굴러서 집안 어두운 구석에 틀어 박혔을 때 그 동전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흙더미에 가려 들어갑니다. 건초더미 사이에 묻힙니다. 그래서 여인은 빗자루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한 빗자루는 오늘날처럼 부드러운 털로 만든 빗자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린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아주 뻣뻣한 빗자루.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그거 뭐 쌀이 빗자루라고 했나? 뭐 있잖아요. 그렇게 막 쓰는 거. 그것보다 더 뻣뻣한 빗자루였어요. 이제 그녀는 그 빗자루로 자신의 집안 흙바닥을 구석구석 씁니다. 집안의 상태 그대로는요, 은전을 찾을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바닥을 쓰는 행위는 우리가 집안 바닥을 쓰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차분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바닥 표면을 박박 긁어요. 흙바닥이잖아요. 빗자루는 종려나무 가지 빳빳한 빗자루잖아요. 박박 긁는 거예요. 쌓이고 쌓인 먼지 더미를 긁는 것처럼. 긁어헤치는, 우리가 그 설거지할 때 스크래핑 한다고 하잖아요. 긁는 거, 스크래핑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뽀얀 먼지가 갑자기 집안에 가득히 올라옵니다. 바닥에 그냥 잠잠히 있었던 지푸라기들이 그녀가 바닥을 박박 긁는 행위로 말미암아 지푸라기가 막 날려요. 여기저기 날려요. 온 집안에 먼지가 자욱하게 날립니다.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여인의 몸은 어느덧 먼지에 뒤범벅이 됩니다. 머리 구석구석마다 지푸라기가 잔뜩 뒤덮입니다. 기침이 나와요. 눈물이 흘러요.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그녀의 집에 마을의 이웃이 방문 중이었다면 그들의 몸에도 먼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먼지는 그들의 목구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심한 기침을 야기했을 것이고, 그들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을 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코에 들어가서 호흡을 곤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집안을 방문한 그녀의 이웃들은, 혹 친구들은 잃어버린 은전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누구 엄마, 우리 불러다 놓고 웬 청소야? 청소하니까 먼지 범벅이잖아. 지푸라기가 내가 그래도 머리도 좀 만지고 화장도 하고 왔는데 이 지푸라기가 내 머리에 닿아가지고 이 파마가 흐트러져.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불평해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짜증을 내는 거죠. 투덜거려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선한 여인은 이들의 짜증과 투덜거림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렸던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갖고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번역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참 좋은 말이 한 것 같아가지고요, 갖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이 앞에다가 제가 온갖이란 말을 넣고 싶어요. 온갖 짜증을 냅니다. 먼지가 목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여인이요, 선한 여인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쓸어 그들로 하여금 더 투덜거리게 만드십시오. 그들의 불평에 선한 여인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은전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걸 찾으려면 나는 이따위 먼지쯤은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동안 여기 내 집안에 머물고 싶으시다면 당신도 그 먼지를 나처럼 참으셔야만 합니다. 여인은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잃어버린 은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저도 한참 사춘기 때 잃어버렸어요. 저 자신을. 모든 세상이 전 염세주의에 좀 빠져가지고요. 사춘기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염세주의에 빠지면 좀 폼나는 것 같은. 맨날 책도 그런 거 읽고요. 뭐 그런 것들 읽었어요. 근데 매주일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동네 건너편 상가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마다 제 아파트에 찾아와요. 교회 가자고. 일면식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또 좀 못돼가지고요. 문도 안 열어드렸어요. 문전박대죠. 다음 주도 오시네요. 문전박대. 그 다음 주도 또 오시네요. 문전박대. 저 한결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이 하필이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네요. 수련회를 가자고 그렇게 쪼르는 거예요. 싫어. 내가 왜 수련회를 가? 나 관심 없어. 썬데이 스쿨은 다녔지만 이제는 나 별로 관심 없어. 계속 그냥 끊임없이 와가지고 제 마음에다가 빗자루를 들고 쓸어대는 거예요. 동희야, 교회 가자. 동희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재밌다. 이래도 안 되지.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가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막 애들이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왜 그토록 이렇게 이 여인처럼 왜 그렇게 내 마음의 바닥을 쓸면서 나로 하여금 호흡곤란이 날 정도로 나를 귀찮게 했을까? 제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렇죠. 돌아보면 제가 소중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제가 소중했던 거죠. 그게 이 여인이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방문한 이웃은 그 잃어버린 은전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투덜거려요. 하지만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혼에 대해 간절해질 때, 간절함으로 영혼을 탐색할 때, 교회가 속한 지역에는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탐색할 때 소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해진다면 불평하는 이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쓸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의 말을 빌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 떠들게 내버려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일에 돈을 씁니까?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재정 갖고 우리가 더 막 유복하게 우리 생활하는데 돈을 더 써야지 왜 뭐하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 재정을 씁니까? 할 때 불평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집안을 쓸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못 입고 못 먹어도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런 돈을 쓰는 소란을, 그런 시간을 쓰는 소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돼서 멤버가 된 후에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소용 있는 일이 돼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멤버가 안 돼요. 멤버가 안 되니까 뭐하러 교회 재정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멤버도 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밥을 주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섬깁니까? 그런 소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불평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혹은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비판하는 이유는, 비판까지는 아니어도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때 실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대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그대들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인스파이어,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감화와 감동을 주지 않고 울타리를 높이 쌓아서 우리들만의 것으로 삼는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겠죠.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라면 먼지쯤은 아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찾아낸 영혼들에 대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찾아낸 영혼,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왔을 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천국에 없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잃어버린 은전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전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먼지 더미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를 찾는 것은 여인이 다 한 겁니다. 그를 찾는 것은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은전이 찾아진 것에는 은전에게 정말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것이 찾아짐이에요.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걸 아세요. 제가 이렇게 누구 특정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함을 아세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기에 여러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아세요.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길을 잃으신 겁니다.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밀어내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안타깝게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 저 아래 흙바닥에 그 먼지 아래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덕지덕지 묻은 먼지가 있는데 나는 은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영혼에 덕지덕지 껌딱지처럼 붙은 그 먼지와 지푸라기를 내 힘으로 뜯어낼 수가 없어요. 헤쳐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은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은전이기 때문에 저 구석에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좀 도와줘요 라고 외칠 목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 주님은 어떤 수고도 마다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을 향해서 손을 뻗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녀의 손에 들렸던 빗자루가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빗자루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광과 승리를 상징했던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여기서는 가장 낮고 더러운 밑바닥을 긁어내며 온갖 멸시와 천대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권세에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가장 어둡고 비천한 흙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죄악의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세요. 기꺼이 뒤집어 쓰고 골고다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험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간혹 상상을 하곤 합니다. 운전하다가 상상을 해요. 뭐냐 하면 런던에서 제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가지고요, 구름밖을 지나가지고요, 대기권을 벗어나고요, 달과 화성을 지나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 끝자락을 벗어나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멀어지고 멀어질 때 저 보이지도 않는 나의 인생, 보이지도 않는 우리 교회, 보이지도 않는 우리 지구라는 작은 점 하나, 그런 인생살이, 이 거대한 지구라는 세상에서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토록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나의 그 부질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마음씀들이 얼마나 먼지보다 더 작은, 이게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보다 더 작은 하찮은 것인지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찮아서 가려진 운전,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인생, 나의 인생인데, 이 널따란 지구에서도 하찮은 나의 인생인데,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렇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의 건초더미와 욕망의 흙먼지에 짓밟혀 비참해질 뿐인데 주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으셨듯이 먼지에 뒤덮인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에는 왕의 형상이, 그분의 형상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얘기하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너를 버리고 심지어 너 스스로조차 너를 포기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를 위한 모든 아버지의 책임을 내가 지겠으니 너는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거라. 그렇게 당신께서 여인이 되시고 당신께서 빗자루가 되어 바닥을 다 쓰십니다. 묻어있으면, 먼지가 묻어있으면, 오물이 묻어있으면 당신의 피를 뿌려서 닦아내십니다. 건져 올리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빗자루와 주님의 말씀의 빗자루, 성령의 빗자루고 요란하게 쓰는 그런 영혼의 대청소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란한 그런 소란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십시오. 지푸라기를 뒤집어 쓰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복음 들고 런던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건초더미 속에 묻혀 스스로는 빛을 낼 수도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칠 수도 없던 잃어버린 은전이 바로 나였습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의 길을 알지만 자존심에 갇혀 길을 잃었던 우리의 비참함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 빗자루가 되셔서 내 마음에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바닥까지 내려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뒤집어 써야 할 죄악과 사망의 먼지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에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로 건져 올려주신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가장 깊은 밑바닥을 샅샅이 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진 교만과 헛된 욕망들을 다 털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왕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존재의 회복과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기꺼이 수고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내어 품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